8번째 강해로 치열하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창세기 18장에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제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정말 살얼음판을 걸었던 중보기도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기사를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기도를 했다. 조카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오늘은 그 기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한 중보를 하면서 50명부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5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50명이라는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애둘러 말합니다. 그러자 급해진 마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기도는 주목할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18장 27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50명을 찾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5명을 줄이지 않습니까? 5명을 줄이는데 그 5명을 줄이는 중보기도의 사족이에요. 내가 감히 주께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5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명을 더 줄이잖아요. 근데 5명을 더 줄여서 15명을 줄여서 30명으로 내려가는데 40명도 없었고요. 30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구절이 나오는데 30명을 인원을 20명을 줄이는 것이요. 3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3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노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사족을 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20명의 감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내가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0명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마음에 뜨끔함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20명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32절에 10명으로 줄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죠. 10명으로 줄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노란 것만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욥기서를 강해를 시작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5명도 내려가고 1명도 내려가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마음속에 있다고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는 이 살얼음판이 보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인원을 줄여가면서 살얼음판과 같은 중보 기도의 내용을 생명을 걸고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치열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해볼까요? 이번엔 모세로 가십시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신앙공동체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던 그 내용들을 그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줘요. 내 백성들이 지금 저 밑에서 적골하고 있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32장 그리고 33장에 걸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32장 것만 얘기하겠지만 33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해요. 3번에 걸쳐서. 어떤 중보기도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3번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2장에 기록된 2가지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보기도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대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지금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근거 갖고 기도했어요.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냈는데 결국 죽이기 위해서 인도해 냈느냐라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이 기도는 역시 마찬가지 살얼음판을 걷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32장 32절 두 번째 중보기도 나오는데 한번 이 구절을,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두 번째 중보기도를 보겠습니다. 자막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요. 두렵죠?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 기도입니까? 지금 말이에요. 모세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시기 속에 여러분 80세라는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어렵고 정말로 그렇게 헤맸고 그렇게 정말 녹록하지 않았던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세를 공격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32장 3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조건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입니까? 로마서 9장을 여러분에게 6월이 될 때마다 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신약에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드렸던 기도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수없이 말했는데 곱씹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이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브라함, 모세, 바울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멋있었네? 모세의 기도가 기가 막혔네? 바울의 기도가 그럴듯하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세 사람의 기도를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이유는 내가 치열하지 않으면 나를 수없이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치열하지 않으면 나를 수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를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지 않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이 존재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에 공중 권세 잡은 존재들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존재들에 의해서 수없이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 존재들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치열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치열한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물리치고 나온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담임 목사가 선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봤지만 욥과 하나님이 한판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판 내기를 했는데 한판 승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욥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잃어버렸는데 사단의 장담함에 따라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당한 사단은 반면 찝찝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집요함이에요. 여러분, 집요함이라는 게 뭘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2장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가 다시 열립니다. 이제 이 천상회에는 이미 한판승을 하나님이 거둔 이후였어요. 그런데 찝찝했던 사단의 속을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뭐라고? 여러분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비위상해인,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빈정상했던 사단에게 그의 빈정상한 심정을 건드리는 장면이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지금 사단이 가뜩이나 욥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마음을, 부하를 건드렸어요. 승자의 여유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여유자작하게 사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단이 갑자기 욱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갖고 있는 고소인의 심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4절과 5절의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보다가 집요함이라는 단어로 생각했어요. 와, 그렇구나. 사단의 속성은 집요함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에서 여러분 해석에, 이 본문 해석에 전이해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문화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그 유목민들을 우리는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베두인이라는 별명이 베두인이 뭐냐면 남자들은 일 안 하고 여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갔다가 뭐 제 뷔페를 차리고 뭐 그런 식사하는 데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보고 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집사람이 한국에 사는 거가 똑같이 귤이 있었어요. 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여보 이 귤 좀 까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까준 거예요. 귤을.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베두인이에요. 근데 그걸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차준희 목사든지 지난번에 와서 기도했던 임채영 목사도 저한테 이 목사로 그런 게 아니라 베두인으로 전화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맨날 그거 가지고 저를 놀리는데, 그러니까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그런 생산품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두인들이 좋아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가죽입니다. 가죽이에요. 그 사람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을 치고 하지만 그걸 직조하는 기술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산되어져 있는 가죽들을 만들어서 바꾸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베두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살벌한 것은 가죽을 가죽으로 바꿀 때 반드시 정량으로 바꿉니다. 똑같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같은 걸 갖고 바꾸었으니까
똑같은 걸 바꿨으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바꿨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사단이 요구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소유물, 자녀들, 그들을 친 것은 욥에게 있어서 가죽으로 바꾼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십시오. 뭘 건드리냐면 욥의 진짜 가죽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육체였어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내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임한 것이 욕창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은 장본이 남아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이렇게 내기를 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기를 허락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6절입니다. 내기를 어떻게 반응하시는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제 설교 준비를, 제가 욥기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여기 지금 이 6절을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로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6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평범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한 구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구절 때문에 욥은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맡기노라. 이 맡기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힌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더 강하게 말하면 맡긴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 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좀 주목하십시오. 더 성경에는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갖고 있는 성경적인 고난의 신학적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응보의 고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고난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하죠. 마땅히 내가 범죄했으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매 맞아야 돌아올 건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똑같은 의미인데 성경에는 인과응보의 고난의 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지 못한 길을 가,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때리시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정신 차리게 하니까. 그게 인과응보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이 인과응보의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욥은 졸지에 당한 거예요. 졸지에. 그것도 말입니다. 욥은 이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알잖아요. 지금 욥에게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임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럴 때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바꿉시다.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단에게 넘기지?
오늘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단에게 넘기지? 더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으로, 우리 어원적인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나를 네 맘대로 하라고 맡겼지?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린 충분히 그렇게 항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목사가 답해야 돼. 여러분, 욥기서를 설교할 때 차준인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욥기서를 생각했냐? 그 친구도 구약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야, 개교의 목사가 이걸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욥기서라는 이 기가 막힌 결단을 했니?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응원인가? 하여튼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단에게 넘겨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나를 맘대로 하라고 그렇게 버릴 수 있지? 까지 질문해 보십시다. 신학자들의 답, 그리고 굉장히 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답, 제가 여러분 욥기서 이 설교를, 욥기서를 결단하겠다고 생각한 뒤에 미리 봤던 욥기서란 책에 대한 관련 서식이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0권 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머리가 끄떡끄떡거리면서,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봤어요, 책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목사 입장에서 볼 때 2%가 부족해. 답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심지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하나님의 편에서 욥기에 들어있는 사태를 바라보지 말라,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못 박지 말라, 이런 등등의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들을 던졌지만, 이게 전체 마음에 완전히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해, 지성적으로 그럴듯해. 그런데 완전히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설교 준비하다가 제 목소리로 해석한 것을 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 그 이유를 현장에 31년 동안 목회한 목사의 답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게 신학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저의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이 기가 막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뭘까? 다 일어나고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답은 이것입니다. 자막 보시죠. 수없이 곱씹어도 저에게 나온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답을 제가 알지 못했다면 저도 설교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사단에게 욥의 모든 부분을 위임하신 이유는 뭘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당신만은 욥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욥이 이겨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뢰예요. 이게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신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강동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건 그냥 부족한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저를 보시고 이 목사야, 난 너를 믿어,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은주 집사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수요 예배 못 나온다고 목사님 욕기서 원고를 좀 달라고 어제 소그룹에서 그래요. 그래서 수요 정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줄 수 없어. 내가 유튜브로 영상이 나가니까 유튜브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은주 집사가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언니네 집에 갔다가 언니네 교회에 마침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맞닥뜨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렸는데 언니가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나는 안 드리고 저 드리세요. 그러고 저 다른 방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은 집사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들리잖아.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이은 집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구역 예배를 옆에서 엿듣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이은 집사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우리 교회의 셀 예배 기도와 달랐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가 달랐냐? 그랬더니 대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복을 왕창 주옵소서. 그런데 이은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께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복이 살아내는 복이라고 믿기에 기도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사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은 거꾸로의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고 인정하는 복. 그 복보다 위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다른 복은 빼앗겨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는 복에서는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믿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욥처럼 부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욥에게 왜 주었을까? 인과응보의 교리적인 고난도 아닌데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자녀들을 잃게 하고 소유물들을 잃게 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욕창이 일어나서 기왓장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왜 주었을까를 아무리 곱씹어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욥이 이 치열한 전투에서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욥만큼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길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정도 그런 믿음으로 사역하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그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이 아닌가. 혹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 그냥 욥에게 그런 고난 주지 않고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고난 없이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욥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되씹으실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하여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 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막 야단치는, 막 몰아가는 지체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막 야단칩니다. 많지 않아요. 막 야단칩니다. 왜 야단치는가? 그런 야단을 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야단칩니다. 저 야단 쳤는데 삐져? 안 합니다. 안 하지요. 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은 그럴 수 있는 고난 속에도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어제 저녁에 소그룹반하고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모두가 함께 감동받았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이 모두를 함께 감동시켰는데,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설사 읽는다 하더라도 밑줄만 긋는다. 말씀을 인용할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 나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궁구하다 보면 삶의 중추가 보이기 마련이다.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서평에도 썼지만 어제 우리 참석한 권사님 한 분이 이 부분을 읽다가, 그러니까 저 어제 기체 중에 한 명 권사님 한 분이 하루 종일 장사하고, 그리고 목사는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졸면서 읽었대요. 근데 또 한 번 읽으면 잘 몰라. 그래서 2번 읽었다는 거예요. 2번 읽었는데 졸면서 읽는데 이 부분을 보다가 제가 서평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서평을 나왔는가 하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제가 쓴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주군을 깊이 사색할 때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오늘의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의 랜덤을 돌리기 위하여 항구하며 살게 된다. 이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던 눈이 번쩍 떠져서 책을 올바르게 읽게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군이라는 말을 주님이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색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오늘의 삶의 영역이 내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 낮예배 때 읽었던 말씀인데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구절 몇 주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갈등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바울도 이렇게 갈등하며 있었는데 내가 조금 헤매는 거, 아유 뭐 어떠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이 바울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만큼 치열하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치열했으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곤고하다라는 말은 내가 비참해졌다는 뜻이에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민감하게 사투하며 살아갔다면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진경리하고 진선이가 다니고 있는 서울에 있는 만나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감리교회를 시무하는 김병삼 목사님은 저보다 2살이 밑인데,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추천하는 설교를 들을 만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괜찮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만나감리교회가 대형교회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만나감리교회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에 있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잘 사는 동네의 그리스도인들, 강남교인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살벌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하다 듣게 됐어요. 근데 김병삼 목사께서 그날 본인이 시음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피를 토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락교회 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아멘이었어요. 저는. 치열함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욥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이 치열함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